하나님 아버지, 신년 감사 주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이 예배를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선한 것을 사모하는 열정을 우리 안에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2026년 병원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인사들 하셨겠지만 해피 뉴 이어 하고 앞에 인사합시다. 미국 텍사스 대학과 영국 런던 대학이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사람이 잘생기고 예쁠수록 방청소나 정리를 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린 보통 외모가 뛰어나면 생활 습관도 저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깔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생긴 남자, 예쁜 여자일수록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더럽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저는 제가 왜 이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살아가는지 이해를 못했는데 이 연구 결과를 보니까 궁금증이 확 풀리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연구진이 내린 결론은 외모가 사회적 평가를 완충해 주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생활 공간 관리에 대한 압박과 동기가 줄어드는 보상 완충 효과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잘생기면 일단 점수 따고 산다는 것입니다. 남들도 좀 봐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생기고 예쁜 사람일수록 오히려 일상 관리에는 좀 느슨한 경향이 있다. 이것이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2026년 한 해를 사실 때에 아마 여러분이 좀 지저분하게 살아가실지 모릅니다. 다 잘생기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거나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미모와 잘생김을 받아들이시면서 용서하시면서 사셔야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 저는 오늘 주신 성경 본문 말씀에서 그 답을 얻고자 합니다.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도 오늘 1월 4일인데요. 혹시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헤매신다면,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좀 불안하시다면, 이 신년에 아직도 마음이 왠지 뭔가 좀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그러시다면, 혹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우선순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서 방향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오늘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창세기 1장 14절로 31절에서 그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어떻게 신앙해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살아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추상적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창세기 1장은 말끝마다 나오는 말이 반복적으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이 반복됩니다. 3절에도 9절, 12절, 18절, 21절, 25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31절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6번 나오다가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이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7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맨 마지막에 very good. 만물을 만드시고 그게 이루어질 때마다 고비 마디마다 보시기에 좋았다. 제일 마지막에 다 만들고 쉬시면서는 very good. It is very good.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해 한 해 순간순간 성도님들도 저도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매 순간을 오늘로 시작해서 연말 52주 끝까지 쭉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좋아. 최고야. 마음에 들어. 할렐루야. 이렇게 한 해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좋으신 선택과 그 길로만 여러분이 살아가신다면 저희도 이 한 해를 승리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그러면 어떤 건가 묵상을 했습니다. 저는 거두절미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조화와 질서가 있는 삶을 말한다고 묵상했습니다. 성경은 이걸 전하려고 창조 전, 창조 후, before and after를 아주 극대조해서 만들어 적었습니다. 창조 전에는 태초의 상태를 말하기를 성경이 정리한 두 단어, 세상의 형편, 세상의 상태, 혼돈 그리고 공허입니다. NIV 성경은 formless and empty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혼돈, formless 그것을 히브리 말로 토후입니다. 공허, empty 이거는 히브리 말로 보후. 두 개를 같이 붙여보세요. 토후, 보후. 뭔가 김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이건 제 혼자 그냥 연상이에요. 발음이 쭉쭉 새잖아요. 근데 창조 후에는 창조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엔 어떤 상태인가? 그걸 묘사할 때 좋아, 아주 좋아. 그런데 그게 히브리 말로는 토부입니다. 발음이 안 새죠. 히브리 말로 토부, 좋아. 그럼 이 창조 후의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질서가
잡히는 상태, 점점점 조화로워지는 상태, 점점점 충만해지는 상태. 그래서 저는 조화와 질서, 이렇게 요약을 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첫째 날에 빛, 둘째 날에는 하늘 바다, 셋째 날에는 땅 채소 과목, 이렇게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번, 5번, 6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에는 해달별, 5번에는 새랑 물고기, 6번에는 동물과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나열, 열거하는 이유는 1, 2, 3번을 깔 때는 틀, 박스를, 4, 5, 6을 할 때는 그 박스 안에 내용물을 채워넣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빛을 만들고 해, 달, 별을 걸었습니다. 땅, 하늘, 바다를 만들고는 하늘의 새, 바다는 물고기, 내용을 채웠습니다. 땅 채소 과목에는 땅 위에는 짐승, 그리고 과실을 먹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채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치밀하고 질서가 있습니까? 기초 작업하고 집을 세운 것과 똑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 저자는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 그 다음에는 사람, 그리고는 식물 순서로 질서 있게 기록했습니다. 기록할 때도 패턴을 따라서 반복적으로 질서 있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선언할 때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명령할 때는 있으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나누사 만드사 하게 하시고, 그 일하신 결과를 말할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명령하거나 복 주실 때는 칭하니라, 복을 주어 가라사대. 날짜를 구분할 때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1, 2, 3, 4, 5, 6 날짜이더라. 아주 질서 있게 패턴을 따라서 적어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반복이 반복에 그치지 않고 1, 2, 3, 4, 5, 6 날을 더할수록 점점점 풍성해지고 완성을 향하여 갑니다. 좋은 정도로 안 되고 아주 좋아 하는 쪽으로 갑니다. good 가지고 안 되고 very good. 나중에는 안식했다고 기록해 놓는데 이것을 최고 정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 이렇게 마치시고는 7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시기에 다 좋다. 우리도 한 해를 1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 한 해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 좋은 것으로 채워서 연말에는 very good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서 있고 조화롭고 더 풍성하신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성품과 뜻이 드러나게 1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성경이 힌트를 주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본래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닮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신 존재 목적, 창조 목적에 어울리게 딱 들어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되고요.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단 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통치하는 자, 왕이시듯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하나님 대신 대리 통치하는 자로 만물의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창조의 목적을 맥시멈 드러내면서 즐겁게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부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성경을 읽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이 점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존재로 만드신 이유라고 믿습니다. 다른 피조물을 창조할 때는 그냥 금방금방 만들어요. 있으라 그러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할 때만은 하나님 세 분이 다 참여해요. 그리고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그리고 손수 빚어서, 그전엔 말로 하시다가 이번엔 빚어서, 만물을 창조할 때는 그 종류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창조가 돼요. 그러나 사람을 창조할 때는 뭔가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의 숨을 집어넣고 목적이 있이 심사숙고해서 창조해내고 계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타인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성품이 무엇보다 우리 신앙생활에 드러나게 처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화와 연합과 질서가 열린문교회 안에 나타나도록 신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의도가 자연 만물에까지 나타나게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살피고 자기 주권을 쓰는 그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처럼 이웃과 생명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왕처럼 다스리고 보살피시는 그리스도인들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가르쳐서 성경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한 존재,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삶을 새 사셔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농부들의 공동체 열매 맺는 성도 수확하는 교회로 신앙생활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 권고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아주 인상적인 부분인데, 안식이 창조될 때에 비로소 창조가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신약적으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거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다면, 이 구약의 말씀대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고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이란 노래로 완성되듯이, 신앙생활은 감사로 완성되듯이, 우리 모든 신학과 교회, 신학은 다 교회를 위해 존재하듯이, 우리의 신앙의 최고 결정체는 지금 이 시간 예배이듯이,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복음이 미완성이듯이, 안식이 창조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창조가 가장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님들에게 한 해 동안 지킬 거는 꼭 지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급하게만 살아가지 마시고, 쉬시면서 누릴 건 누리시면서 살아가는 한 해가 꼭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도 지키고 삶도 지키고 그렇습니다. 제가 주보에 나바오 이덕재 원장님이 계셨는데 여자분이셨어요. 우리가 갈 때마다 환영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록지산맥 끝자락에서 사역하고 계셨는데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하셨더라고요. 다 목사님들이 나이 들면 다 돌아가시죠. 근데 그 사역 앞으로 어떻게 될까? 누가 그걸 하지? 이 생각이 저한테는 먼저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이 나바오 선교를 지지하는 목사님들이 동영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역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계속 해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창조의 완성은 첫 아담이 아니고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완성됩니다. 한 해 동안에도 오직 예수 안에서만 소망을 두시고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눈이 하나님 보시는 것처럼 보시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본성이 보는 대로 보게 되면 보암직도 먹음직도 지혜롭게 할 만도 해서 맨날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꼭 사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자가 성악가 조수미 씨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최고의 무대가 어디였어요?
조수미 씨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에게 최고의 무대는 다음 무대입니다. 아주 좋은 삶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지 않다가 연초에 신문에 난 것인데 이런 게 남아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사는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good advice 한 15개 정도가 뽑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좋더라고요. 냉장고에 샴페인을 준비해 두십시오 였습니다. 삶이 뻑뻑해요. 만만치 않고 어려워요. 그런데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손님.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놀라울 정도로 개입하실 시간을 기다리면서 샴페인을 준비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순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올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어떻게 지나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 어떻게 지나갈까?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목적이 드러나게 신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6년 새해 지금까지 살아온 어떤 시간보다도 더 빛나게 의미 있게 신앙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창세기 1장 14절로 31절의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붙듭니다.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한 해를 살 때에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서 한 해를 소망으로 채우고 빛으로 채우고 믿음으로 채워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